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부부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사이가 지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내한테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부릅니다. 아이를 불러서 예원이가 갑자기 나를 이렇게 웃으면서 쳐다봐서 예원이한테 예원아 엄마한테 라면 어딨냐고 물어봐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원이가 이제 또 엄마 아니 부부싸움 안 하시는 가정이지만 예를 들어서 예원이가 엄마 아빠가 라면 어딨니? 그럽니다. 그러면 엄마가 또 얘기합니다. 왜 아빠 오늘 식사하고 오신다더니 식사 안 하셨냐고 물어봐. 그럼 또 갑니다. 엄마 아빠 엄마가 식사 안 하고 오셨니? 그래가지고 오늘 약속이 취소됐어. 그냥 왔다고 해. 또 가서 얘기합니다. 그냥 오셨대. 그래서 그럼 좀 기다리시라고 해. 밥할 테니까. 그럽니다. 그러면 또 가가지고 아빠 엄마가 좀 기다리래. 엄마가 밥하신대.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빠가 또 얘기합니다. 그래 얼마나 기다리래? 그러면 이제 예원이도 짜증이 나가지고 아빠가 직접 얘기해. 이제 이러고서는 이제 마무리가 되는 제가 한번 소설을 써봤습니다. 예원이네 집에서 일어난 일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냥 꾸며서 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사이가 벌어졌을 때 누군가와 누군가가 사이가 벌어졌을 때 예원이라는 인물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예원이가 중간에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사실은 완전히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 관계를 계속 이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런 역할을 하는 특별한 임무를 예원이가 잘 감당하면 이제 나중에 아빠와 엄마가 다시 소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러한 어떤 유치한 관계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거룩한 분이시고 절대 사랑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죄로 인하여 벌어진 틈새를 이어주는 특별한 임무를 맡은 존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지금 금년에는 제가 특이하게 창조 시대, 율법 시대, 복음 시대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부분도 한번 그렇게 제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창조의 시대. 창조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너무 좋았던 시대였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소통을 했냐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서로 얼굴을 대면하며 아주 친밀하게 직접 대화하는 사이였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야, 너네 이거는 먹으면 안 돼. 다른 거는 다 먹어도 돼. 직접 이야기를 하셨고 하나님이 동산 위를 거니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함께 동행하며 어우러졌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또 동물들, 식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면서 서로 함께 합력하고 동역하는 그러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렸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옷을 입지를 않았죠.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부끄러움이 없었다라는 것은 당연히 죄가 수치를 가져오는 거니까 죄가 없는 상태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건데 마치 뭐랑 같은 거냐면요. 여러분 아무리 자녀라도 아이들이 이제 크면은 부끄러움을 느끼잖아요. 근데 갓난 아기는 여러분 뻘거벗고 있어도 부모랑 어색한가요? 그렇지 않죠. 갓난 아기는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지아가 아이 부끄러워 이러지는 않겠죠. 네? 혹시 이제 그럴 나이가 벌써 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그 갓난 아이와 엄마 아빠의 관계처럼 너무나도 친밀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될 목표이기도 한데 어쨌든 여러분 근데 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야, 벌거벗고 있는 거는 하나님과 친밀한 거구나. 그러면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막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들. 그게 친밀한 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순수함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음란함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복장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막 노출을 하고 막 와서 예배드린다?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죄인된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이 오히려 옷을 지어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 오히려 너 이거 입고 가려라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어쨌든 간에 죄 이전에는 드러나면 안 될 것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은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였어요. 하나님과 인간은 친밀하였어요. 장벽이 없었습니다. 죄 이전의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숨거나 변명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어떻게 되었죠? 창세기 3장을 봅시다.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가져다가 옷을 해 입었습니다. 무엇을 느끼기 시작해요?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10절을 보세요.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던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피하게 되었다.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누굴 자꾸 피하세요? 이 사이가 안 좋아졌다라는 얘기잖아요. 관계의 단절이 생겼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되어져요. 자, 그래 창세기 3장을 볼까요? 자, 2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인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여러분 혹시 자녀들 키우다가 야, 너 나가! 그런 적 있으세요 혹시? 네? 쫓아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쫓아냈다라는 건 지금 관계가 아주 극단적으로 지금 파국을 맞이했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설 수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분리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령 죽으리라 한 대로 죽음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쫓겨난 자식도 자식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인간들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노아 시대에 온 인류가 극심한 죄악으로 타락했을 때도 노아라고 하는 한 명의 그 의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시고 끊어지지 않게 하시죠. 이게 뭐냐면 구속사라는 거거든요. 이 구속사에 선택받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가는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족장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시대에 셋, 에녹, 노아, 셈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과 하나님은 에덴 동산처럼 아주 친밀한 거는 아니죠. 에덴 동산에서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하고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간헐적으로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화를 하시는데 모든 사람들과 대화하시는 건 아니고 구속사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대화하시는 건 아니고 그 가족들의 대표되는 사람과 대화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순종하고 가게 되죠.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 자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족의 대표, 다시 말하면 족장이라고 합니다. 이 족장들과 하나님이 간헐적인 소통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구속사를 이어가셨기 때문에 이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벌써부터 이게 내용이 점점 이제 어려운 말들이 나오니까 난감해하시는 표정들이 있는데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내용인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이 재밌게 들으셨으면 최대한 쉽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 전체에서 또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전까지는 족장 시대인데 이 족장 시대는 아직 성전도 없어요. 제사장 제도도 없어요. 율법도 없어요. 제도화된 어떤 중보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는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족장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소통하셨는데
이 족장들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대표자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표해서 첫 번째로는 뭘 하느냐? 대표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장면이 나오고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제사하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나오고, 또 욥도 어떻게 했어요? 욥도 자기의 자녀들을 위하여 매일 제사를 드렸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직 임명되지는 않았지만 이 가족의 대표인 족장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가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들은 언약의 대표자였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저희 교회랑 예를 들어서 뭐 구랑 어떤 이제 약속을 맺는다고 합시다. 계약을 맺는다고 합시다. 하면 우리 교회랑 어떤 교회랑 뭐 어떤 계약을 맺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누가 거기다가 사인을 할까요? 제가 하겠죠. 은정교회를 대표해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에덴 땅에 잃어버린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통로로 선택하신 것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땅에 너를 복 줄 거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라고 언약을 맺습니다. 자,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지게 만들어 놓은 그 죄의 속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구원하고 너를 축복할 거야라는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의 대표자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벌어진 틈새를 메꾸는 역할을 누가 하기 시작했냐면 족장들이 했다. 대표자로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좀 더 하나님은 인간에게 더 깊이 다가오시는데 그게 바로 율법 시대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족장들에게 간헐적으로 계시를 하셨다면 하나님이 이 족장 시대에서 율법 시대로 전환하는데 한 중요한 인물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예? 그게 누구일까요? 모세이죠. 자, 모세는 이전에 있던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지없이 말씀을 하셨는데 마치 누구처럼 말씀하셨다고요? 친구처럼. 그것도 대면하여라는 거. 실제로 하나님 얼굴을 보았다는 뜻이 아니라 친밀했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졌고요. 나중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막 공격을 합니다. 야, 네가 뭔데 사람들 앞에 너를 그렇게 높이냐? 막 누가 너를 그렇게 높여 세웠냐? 막 그러면서 막 공격을 했어요. 왜 그렇게 공격을 했냐면 자기들도 선지자적으로 꿈을 꾸고 예언을 했거든요. 하나님과 자기들도 소통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하고는 동급이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가 동급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냐면 민수기 12장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도들 가운데 나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 나도 신학을 했어, 나도 꿈을 꿔, 나도 예언의 은사가 있어. 그럴지라도 막 비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뭐라 그랬어요? 모세는 나와 은밀한 말로 하지 않는 친밀한 관계인데 왜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자격을 가진 자로 인정하셨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툭툭 하나님의 뜻을 펼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담은 성문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로 작정을 하셨다. 그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문화된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하나님을 계시하신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일일이 직접 나타나셔야 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 완전한 이 율법을 수여하신 거예요. 자, 특히 율법은 무엇의 문제를 다루는 데 중요하냐면
죄의 문제를 다루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뭐를 드리게 하냐면 율법에서는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서 이 제사의 제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 제도를 제정하시면서 누구를 세우시냐면 이 제사를 드릴 제사장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와 제사장 제도를 세우는데 이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가 제물의 피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태까지? 네,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요. 네. 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제사장이 선택을 받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 외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계시하시고 말씀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 내게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일에는 누구를 쓰셨느냐? 선지자를 쓰셨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 있죠? 선지자 중에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 중에 많이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아모스, 미가,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존재들로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시대의 핵심 구조를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백성이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다시 이렇게 설명할게요. 백성이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올라가는 구조와 내려가는 구조에서, 올라가는 구조에서는 누가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내려오는 구조에서는 누가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우리는 중보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어로는 메디에이터라고 하는데 중보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자, 레위기 16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성소를 위하여 속죄. 자,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제사장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백성을 대신해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지요. 자, 그러나 이 제사장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는 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니까 제사장들도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대요. 이것은 제사장도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제사는요, 짐승의 제사,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는 그 양이나 소나 이 짐승들이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올 진짜 중보자를 예표하는 역할만 하였기 때문에 이 제사는 일시적으로 백성들의 죄를 덮어주는 역할만 하였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1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러니까 지금 수요일에 금요일에 금요 은혜의 밤 때 십자가 복음 시리즈를 지금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말씀드렸죠. 구약의 제사는 죄를 덮어놓기만 했지 실제로 그 죄를 없애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죄를 없애는 중보자가 올 때까지 임시로 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십자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서 제가 그냥 뭐라 그러니까 막대기 하나를 이렇게 들고 자, 이걸 십자가라고 합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임시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은 완전한 중보자는 될 수가 없고 앞으로 오실 중보자를 예표하는 인물이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그림자라고 표현을 해요.
자, 히브리서 10장을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율법 시대의 제사장은 누군가가 올 때까지 그 누군가 오실 그분의 그림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반대 거꾸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선지자들은 그러면 어땠는가? 그들은 완전했는가? 히브리서 1장 1절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참되고 완전해요.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이 다 성경 말씀이 됐잖아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다 호세아서,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자체는 완벽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말씀도 뭔지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성취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선지자들조차도 이사야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니까 뭐라 그래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의 죄를 깨닫죠. 엘리야도 낙심하고 도피하기도 하죠. 요나는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자, 선지자들도 뭐예요? 인간이에요. 죄인입니다. 자, 그러나 앞으로 오실 그분을 바라보며 이사야도 예언하고 요나도 예언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간 사건을 통해 3일 동안 장사 지낸 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고, 이사야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이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진짜 그분이 오시게 됩니다. 누가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시대의 불완전한 제사, 임시도구로 쓰였던 양, 임시도구로 쓰였던 양 대신에 진짜 우리의 죄를 없애줄,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줄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자, 이제는 제사장들이 찢어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불태워 죽였던 그 양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딱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구약에서 드렸던 그 양들 말고 진짜 세상 죄를 해결할 어린 양이 오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바로 그래서 예수님을 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양. 제물이기 때문에. 자, 이사야서 53장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았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양은 정말 특이한 동물입니다. 양은 제물에 합당한 동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시골에서 혹시 개 잡아보신 분 계세요? 개를 잡으려고 그러면 개가 가만히 당하고 있나요? 깽깽거리고 발버둥 치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 하다못해 닭을 잡으려고 해도, 저는 닭 잡는 거는 봤습니다만, 닭을 잡으려고 해도 닭이 가만히 저 죽여 잡아먹으시오 합니까? 닭도 팔딱팔딱거리면서 꽥꽥거리면서 빡빡거리면서 도망가고 잡히면 퍼덕퍼덕거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양은 어떤지 아세요? 양은요, 그냥 잡으려고 그러면은 아무 말 없이 그냥 눕습니다. 눕히면 눕혀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냥 눈빵 껌뻑껌뻑 거리다가 제물이 됩니다. 바로 이 양으로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예수님이 나 죽으면 안 돼 하고 발버둥 치셨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진 완전한 제물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제물은 제물인데 어떤 제물이냐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이 안 좋아진 우리 사이를 하나님이 다시 화목하게 하는 제물,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화목제물. 자, 요한 1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러니까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처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복음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하고 숨을 거두시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마태복음 27장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자,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에서 숨을 거두셨는데 성전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죠? 원래 성전에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지성소 안에 있었고 사람들은 성소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고 그 사이에 또 아주 두꺼운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이 휘장이 사람의 손바닥보다도 두꺼운 가죽이 있기 때문에 절대 찢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하늘로부터 쫙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히브리서 10장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나온 거예요?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길이 쫙 열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왜? 죄로 인하여 수천 년 동안 벌어져 있던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였다.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 희생제물이셨어요. 예수님만이 제사를 드리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분이고 예수님만이 제물이 되시기에 합당하신 흠없고 점없는 완전한 제물이셨고, 그래서 유일하게 예수님은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중보자, 완전한 중보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봉합하는 역할을 하는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이 말을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용어 정리를 한번 하고 하는데 중보자와 중보 기도자가 달라요. 예전에 저희가 홀리위크를 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자들이 막 이런 표현을 썼더니 누가 이건 신학적으로 틀렸다.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랬는데 이거는 중보자와 중보 기도자의 개념이 다르다는 걸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한 건데, 중보자는 뭐냐? 하나님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죄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여 관계를 회복시키는 존재. 그러면 이분은 누구시냐?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그 중보자는 여러 명 있나요? 아니죠. 오직 한 분입니다. 그 한 분이 누구십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중보 기도자는 뭐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대신 간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모세가 백성을 위해 대신 기도하죠.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을 버리지 마세요. 차라리 저를 버리세요. 막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는 게 무슨 기도예요?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사울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울이 그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가 중보 기도고요. 근데 중보 기도한다고 죄가 제거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중보 기도자가 될 수는 있지만 뭐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중보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개만 더 가지를 쳐서 나간다면, 여러분,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가 다른 점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냥 다른 종교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같은 하나님을 믿는 형제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거는 성경에 대한 이해가 빵인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인본적인 사람들이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종교예요. 자, 근데 많은 종교 개혁의 이유가 있는데 천주교회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하는 거 보면은 이 중보자의 역할을 사람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마리아죠. 마리아를 뭐라고 부르냐면 은총의 중재자라고 부릅니다. 아까 메디에이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같은 단어의 의미예요. 교황을 뭐라고 부르느냐? Vicar of Christ,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하나님 같은 존재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사제는 뭐라고 불러요? In persona Christi. 페르소나라는 건 인격이죠.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천주교인들은 죄를 지면 어떻게 하죠? 고해성사를 해요. 신부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자기 죄를 신부에게 들려줘요. 그럼 신부가 듣고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라고 선포를 해줘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죄를 사하노라. 나는 신부가 그 죄사함을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경적인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중간에 누가 다른 사람이 필요해요? 교황이 필요해요? 사제가 필요해요? 성인들이 필요해요? 마리아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복음의 시대가 열리는 순간 그 이전까지는 그걸 알지도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사람이 열어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무슨 시대가 열리느냐? 교회 시대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교회 시대, 자, 예수님은 이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이 땅에 성령을 통하여 무엇을 남겨놓으시냐? 예수님의 몸을 남겨놓으시는데 그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에베소서 4장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게 사실은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집사가 오늘날의 집사가 아니고 그 신약에 나오는 장로가 오늘날의 장로가 아닌 것처럼 이 역할들이 다 목회자를 가리키는 건데, 자, 목사라는 표현도 있죠 여기 실제로. 자, 목사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생긴 직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세우셨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일관되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작업들을 하시는 거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우리에게 인간의 어떤 중개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가 없는데, 불완전할지라도 완전하신 중보자를 바라보면서 중개 역할을 했던 제사장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은 목회자를 세우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목회자는 완전한 중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제사장들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제사장들은 제사의 중개자가 되고 선지자들은 말씀의 중개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그 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하나님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목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양들을 목자가 가만히 방목하는 게 아니죠. 양들을 목자가 인도하는 거예요.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목자가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일을 수행한 거고요. 오늘날 목회자들은 누구를 롤모델로 보고 이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요한복음 10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이미지이십니까?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사역했던 유민선 그때 전도사,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자기 집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는데 그 액자가 예수님의 이미지가 되었대요, 자기한테는. 그래서 그 액자만 생각하면, 그 그림만 생각하면 마음에 평안이 생긴대요. 그 액자에 있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선한 목자로, 양들을 돌보는 목자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목사를 세우셨다 그랬잖아요. 목사라는 말이 뭐예요? 목자라는 뜻이에요. 목사님들을 세우셔서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오늘날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자, 감독도 목회자예요. 자, 뭐라고 말하냐면 양떼를 돌보는 책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양떼를 보살피는 책임을 목회자들에게 주셨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도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래서 목회자의 사명에 대해 아까 사도행전 20장과 베드로전서 5장에 목회자가 이렇게 본이 돼야 된다, 이런 책임을 다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뭐예요? 목양이라는 거예요. 목양. 양들을 돌보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 시대는 목회자의 성경적인 역할이 좀 다른데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누구에게 그걸 설명해 주셨냐면 베드로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시골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또 물고기 잡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찾아가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다시 불러주십니다. 그러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냐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 때 딱 이 말씀을 하셔요. 자,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자, 어떻게 하라고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그러니까 목사의 중요한 역할을 두 가지를 보여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보여주실래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양을 먹이라. 목사의 역할은 뭐예요?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좋으시겠네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도 벌어다 주고 그러면 좋겠죠, 여러분. 네? 여기서 양을 먹이라는 건 뭘 먹이라는 거죠? 여러분, 양은 먹지 못하면 병들어 죽습니다. 목자의 첫 책임은 먹을 걸 줘야 돼요. 근데 이 먹을 거가 뭘까요? 자, 신명기 8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목사가 먹이는 거는 떡이 아니에요. 피자나 치킨이 아닙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일을 네가 해라.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특히 여기 보니까 신명기는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밥 먹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목사가 하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 말씀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마다 선지자들이 적중하는 말씀을 했던 것처럼 오늘 제가 그냥 성경에 딱 펴가지고 아무거나 끄집어서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지를 알게 하심으로 그냥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냥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레마의 말씀들이 내게 올 때 나를 살리는 것이다. 나 영을 살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다시 우리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 16절로 돌아갑시다. 자,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자, 이번에는 내 양을 어떻게 하라고요? 치라라는 거예요. 치라는 거는 뭘 의미하느냐? 돌보라, 인도하라, 보호하라, 양육하라, 이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양들을 이렇게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자기가 봉사를 했지만 신약의 목사는요, 성도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부터 지금 쭉 들으셨는데, 에덴 동산의 그 완벽한 대면의 친밀함이 완성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은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들은 갓난아기처럼 하나님과 아무런 꺼리낌 없이 친밀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잘 가야 돼요. 그 길을 잘 가도록 목사가 어떨 때는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그러면서 양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바른 길을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양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해서 늑대에게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목사는 최선을 다해서 한 양이라도 놓치지 않고 그 길을 잘 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이 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신적인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권위로서 존중해야 될 근거가 있을까요? 여러분, 천주교는요,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한다 이런단 말이에요, 사제들이. 그러면 성도들이 당연히 천주교인들은요 엄청 막 이렇게 우러러보게 하죠. 예? 왜? 신적인 존재니까요. 자,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우상숭배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왜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존중하고 순종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때문이라는 거예요. 질서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 부모님이 초등학교도 안 나왔습니다. 배운 게 없습니다. 말하는 것도 막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무시해도 되나요? 아니죠.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왜 그런가요? 부모가 뛰어나서, 부모가 윤리도덕적으로 완벽해서, 부모가 능력이 있어서인가요? 아니죠. 질서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질서 때문에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은 노인을 공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같은 거 보면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애들이 막 어른들한테 막 함부로 하는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죠. 그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노인들이 가난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말도 이제는 사리분별을 못해도 그 노인들을 공경해야 됩니다. 왜요? 질서 때문에. 학생들은 교사에게 또 공경하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목회자를 아까 이렇게 설명했죠. 하나님이 삼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셨으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투표해가지고 목사 한 명 뽑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자격 없는 사람이 내가 목사 해볼까? 물론 그런 사람이 없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목회자의 길을 가는 거죠. 예.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실 때 성경은 뭘 하냐면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내가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웠다라는 뜻이고요. 오늘날의 목회자도 어떻게 하죠? 안수하여 기름 붓습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기름 붓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목회의 목양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세우는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다른 내용은 안 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기름 부음에 대한 경외는 사람을 향한 충성이 아니라 그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이고 두려움이고 충성이다. 목회자에 대한 순종은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게 아니라 그 목회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자세이다.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합시다. 목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거꾸로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목회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이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앙이 병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막 말로 치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를 막 치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병들면. 제가 아는 아주 옛날 제자가 있는데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중심이 마음에 합하고 충성되고 순종하고 그런 옛날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점점 이상한 길로 가요. 신앙이 병들어가요.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길을 가면 진짜 안 되는데 해가지고 계속 제가 책망을 하는데 끝끝내 거부하고 제 이야기를 안 들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제가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제가 그 길로 가면 안 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저와의 관계를 딱 끊었어요. 이제 목사님 말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길을 가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점점 병드는데, 신앙생활이 병드니까 이상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유튜브에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목회자를 비방하는 영상들을 막 올리기 시작해요. 자기랑 아무 관계도 없는 다른 교회 뉴스에 나오는 목회자인데 우리가 그 내막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을 막 하게 돼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데,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근심하였던 것처럼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저러면 큰일 나는데, 왜 저럴까? 제가 그걸 보기가 싫어서 구독을 끊어버렸어요. 얼마 전에 구독을 취소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 목회자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아보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과의 관계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목회자와의 관계를요. 네,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거절하는 자는 나를 거절하는 것이요 나를 거절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거절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목회자의 그 양육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상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목회자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근심이 되는 누군가 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축복을 받겠어요? 근데 그저 순종하고 충성하면 목회자의 마음이 움직일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통해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관계를 잘 세우시고 신앙생활에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